네, 우리는 최근에 어떤 자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랑 중에 최고 자랑, 단연코 가장 최고라고 한다면 자식 자랑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형이라면 우리 아이가 성적 우수상을 탄 것이라던가 아니면 개근상을 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졸업식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학교에서 상을 많이 주는 정책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전혀 없었던 그런 종류의 상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상은 다 받아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창의력상, 무슨 성실상, 심지어 친절상, 여러 가지 상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그냥 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상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일단 내 자녀가 상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저런 무슨 상 탔다. 심지어 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요, 더 유치한 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몇 킬로에 태어났어. 이런 걸 자랑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볼 땐 되게 유치한데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가 몇 킬로 태어났는지가 아주 큰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는 몇 킬로에 태어났어. 그럼 사람들이, 와, 야, 그렇게 큰 애가 태어났어? 이렇게 다들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런 류의 자랑은 사실 들어도 재밌죠. 재밌는 자랑이죠. 사실 그런 자랑의 내용이 별것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누가 그런 자랑하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굳이 목적을 따져보자면 재밌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 사실이 정말 기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좀 더 나이를 먹고요, 그리고 더 사회에 때를 묻다 보면요, 이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랑이요, 대체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쪽으로 자랑이 바뀌어요. 대체로 이런 자랑들이죠. 나 어디 대학 출신이야. 나 대학원 나왔어. 나 이런 학위 있어. 나 대기업 다닌다. 나 직급이 부장이다. 나 경력이 20년 차다. 30년 차다. 이런 류의 자랑을 하죠. 어디 지역 산다. 우리 집은 얼마짜리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류의 자랑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게 재밌으라고 말하는 자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기뻐서 한 거냐? 그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자랑 뒤에는요, 솔직하게 이 말이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급에 맞게 나를 대우해줘. 라던가요. 혹은 내 앞에서 주름 잡지 마. 내가 훨씬 더 주름이 많아. 이런 식의 어떤 속내가 그 자랑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런 식의 자랑도 있습니다. 대체로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인데요. 너 쓰레기통 누가 비웠는 줄 알아? 그거 내가 비웠어. 저거 누가 고친 줄 알아? 저것도 내가 했어. 저 바구니 혹은 저런 물품들 누가 사서 비치했는 줄 알아? 저것도 내가 했어. 이런 식의 자랑에는요, 이런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수고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서 마음으로 감동 크게 받고 나한테 박수 좀 쳐줘.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인정해주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광고해주면 나는 더욱더 좋아. 그리고 제발 너도 좀 해라. 이런 속내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랑들은요, 우리가 들을 때 불편해요. 그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랬어, 잘했네, 훌륭하네 라고 말해주지만 돌아서면은 그냥 기분이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자랑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할 겸 살펴보면요, 대학을 자랑하고요, 출신을 자랑하고 경력과 돈벌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 또 자신의 수고와 자기의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이유는요, 결국 자신을 굉장히 훌륭한 존재, 혹은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것도 정리하면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걸 뽐내고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자신의 수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3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자신의 수입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뽐내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무례합니다.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말투와 행동을 보면요,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신기하게 매우 공손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날 때, 그때는 되게 공손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과 공손함마저도 철저하게 약육강식 앞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예의상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종종 매우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요, 섬김 받으려고 자랑해요. 진짜 없죠, 우리 교회는요. 열매 맺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열매를 자신이 꼭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룬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성도들 안에 우위를 드러내요. 내가 더 괜찮은 신앙인이라서 이렇게 복받았어라는 식의 얘기들 우리 많이 들어보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딱 뒤집어 놓은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나는 흥하여야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딱 한 가지의 공통된 지침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요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에서 하신 설교, 즉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팔복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면서 새 계명을 선포하세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냐?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명한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 이런 식의 말만 해도 살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냐?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얘기, 이 반대의 얘기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소금과 빛인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의 특별한 어떤 행동 원칙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 우리 4절을 보시면요. 6장 4절입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6장 6절에 보시면요.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해라. 18절을 보시면요. 금식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금식도 은밀하게 해라.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본문을 보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은밀히 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공통적인 한 가지예요. 은밀히 해라.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볼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 은밀히 하면 되냐? 그 뜻은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종교 생활을 대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너희의 신앙 생활을 너희가 하는 좋은 선행들 혹은 종교 활동들을 은밀히 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무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어디서 했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또 거리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1절에 목적이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나의 구제하는 행동, 이 행위를 널리 드러내서 뽐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2절 중간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것도 과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확실히 집중되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면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이때의 나팔은 오늘날처럼 음악 연주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팔 분다고 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행동을 하는데 거리에서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 것은 나팔 부는 행동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왜 자신의 구제함을 자랑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뻔하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좋은 위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종교 선생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죠. 이런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2절 끝부분에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요. 회당이라든가 큰 거리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자기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포장지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드러냈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초췌하게 만들었고요.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라는 그 개념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우위의 잣대를 들이댈 때 나는 신앙의 상류층, 나는 신앙의 선생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뽐내야겠다.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 끝부분에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받을 것을 다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다 받았다. 그러면요, 이 얘기도 사실 가만히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구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람들에게 다 받을 게 있대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기도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끝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시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게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 아닙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구제를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구제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구제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제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가끔 뉴스 끝나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뭐 무슨 성금 얼마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한 20억, 30억씩 기부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배 아플까요? 아우, 제가 저렇게 드러내고, 아우, 자랑하네, 기분 나쁘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20억 때문에요? 30억 때문에요? 하나님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상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불편해지시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거 실습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학생 한 명, 그 한 명을 뭐 홍길동이라고 해봅시다. 그 홍길동이 지금 입학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친척, 친구에게 뭐 부탁을 해도 뭐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그런 학생인 거예요. 그때 제가요, 은밀하게 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는 데서 특히 지금 이 시간에 불러내서 제가 선뜻 제 개인 사비를 꺼내서 자! 하고 등록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너 등록금 없지? 이걸로 내! 그럼 그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은 제게 박수를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줬다는 것을 다 아는 상황이고 학생은 도움을 받은 상황이에요. 제가 나팔도 부는 거예요. 빰빠바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요. 그 홍길동이라는 학생과 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마냥 저를 좋아하고 저를 따르고 마냥 저를 기쁘게 생각할까요? 어느 날 제가 길동아 잘 지냈어? 저기 화분 1층에 좀 내려줄래? 네. 한 번 정도는 뭐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복된 부탁을 해도 자유롭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길동아 내가 요 며칠간 잔심부름 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너 시간 좀 되냐? 네. 혹은요, 길동아 내가 부산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운전을 좀 도와줄 사람이 없네. 너 이번 주 시간 좀 어떻게 되냐? 불편하시죠? 제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목될 때 그런 행동을 하면 매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눈도 있고요.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드러내서 구제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군림하게 만드는 어떤 단서가 돼요.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도움이 필요한 홍길동을 향해서 제가 은밀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공동체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자라면 교회에 의탁하는 거죠. 교회에 홍길동의 입학금을 의탁해요. 그리고 철저히 교회의 이름으로 입학금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이름으로 입학금을 받은 홍길동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즉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얘기한 거지만요. 우리는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바른 행실로도 누군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어필을 하면요. 궁극적으로 누군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는 거죠.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죄인의 본성은
신앙생활마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죄인의 본성은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도 가져다가 충분히 오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은밀히 하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을 5장부터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아니 5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서두에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은밀히 하라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쯤 되시면 여러분은 이게 마냥 이상하게만 느껴지시지 않죠? 네, 그게 아니라는 부분이 우리도 감이 좀 생기죠. 근데 우리가 5장 16절을 정말 유심히 보면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은밀히 하는 것과 목적이 똑같죠? 핵심이 똑같죠? 왜 은밀히 하죠? 내가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밀히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드러낼 수도 있고 은밀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성경의 적용은 문자적인 적용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라는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요. 어떤 일을 드러내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꼽자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선생이라던가 내가 부모라던가 라는 입장에서는 내 행동을 드러내면서 함을 통해서 어떤 대상들에게 교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드러내면서 해야죠. 어떤 한 표본이라던가 어떤 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잘 따져보면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선행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다 문 닫는다면요. 자영업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카페 가시면은 다 중년 여성들이 대체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단어 중에 전도사, 목사 얘기 꼭 나와요. 제가 카페 가면 늘 불편해요. 저 뒤편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 하거든요. 다 성도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매출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건 농담이지만요.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교회가 잘하는 부분이요. 그것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광받으려고 자기 어떤 무슨 예수님 교회라는 그런 특정 교회가 영광받으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만큼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에 드러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5장 16절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러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신자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착한 행실을 하는 자가 공동체의 이름에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름에 자신을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 박현배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시안교회가 했다라는 이름이 돌려지고 또 아시안교회가 했다라는 것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했다라는 것이 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집단인 교회, 이 교회가 했다.
이런 것을 드높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선행을 보고서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만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은 이 구제에 관한 교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이것도 과장법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만큼 자기 자신도 구제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몰래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4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요. 장남이나 장녀에게요. 야, 이거 동생한테 양보해 이런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들은 형이나 누나는요. 이런 얘기하죠. 아, 그럼 나는 내 거는 맨날 이런 얘기가 항상 이어지죠. 근데 이 얘기를 이런 대답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양보하고 먼저 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좋은 행동이고 도덕적으로도 또 교양 있는 행동인지를 이미 다 배워갖고 잘 알아요. 근데도 양보해라, 먼저 하게 해라 라고 하면요. 아, 그럼 나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억울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나는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반대로 부모님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양보하라고 할 때 그 누나나 형 입장에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 거 부모는 모르겠습니까? 부모도 알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엄마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엄마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너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우리 주님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은밀하게 하는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큰 구제하면 요거 조금 드러내야지 내가 좀 보상받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 좀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좀 피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옹졸해 보이는 마음마저도 달래는 그 말씀이 6절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거 억울하게도 생각하지 마라. 그거 피해봤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카운팅해준다. 아니 육신의 부모는 상황 면피하려고 그냥 더 좋은 거 사준다 그러고 제발 잊어버려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걸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묵묵히 지키면서 행하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을 지킨 것 자체가 이미 더 큰 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이 더해 주실 부분이 없어도 그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면 그게 더 큰 상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면요. 삶이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 가다 보니까요. 또 사회도 세상도 그렇게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게 나한테 이익인지 아닌지 손해인지 아닌지 이것을 다 따지면서 사람 관계도 형성해 가는 거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줬냐 안 해줬냐 내 스펙에 도움이 되냐 혹은 되지 않느냐 내 것이 뺏겼냐 뺏기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냐 좋게 생각하지 않냐 신앙에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주님이 나에게 득을 주시는 부분이냐, 혹은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부분이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부분도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겠지, 나중에 내가 표 받는 일이 있을 때 득표 많이 할 수 있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잘 따르겠지, 결론적으로 나에게 이득이겠지, 이런 식으로 따져가다 보면 모든 게 이해타산이 맞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만날 때마다 우위의 대상을 싸우게 돼요. 누가 더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가, 내가 중간에 애매하게 끼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따지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를 볼 때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본문에서 나온 은밀히 하라라는 말씀은요, 실상은 나를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실상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신앙이 어떤 이면에 작용하고 있었던 나의 검은 속내들, 나의 불순한 동기와 의도를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길이 바로 은밀히 하는 것이었어요. 이 은혜의 길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려고 하는 조짐을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리면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입니까? 조금은 우쭐댈 법도 해요. 신실하게 했으면 그 정도의 상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상황에서 매우 단호한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된다. 드러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의 바톤을 이어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야, 맞다, 야, 세례 요한아, 너 말 한번 성경대로 기가 막히게 했다. 내가 흥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뽐낼 수 있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분, 누구보다도 드러낼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만,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완전하시다는 표현.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만 하셨습니다. 행여나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이 예수님께로 나뉘어질까봐 예수님은 군중들이 모일 때 그 사이를 아무도 모르게 피해 가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땠습니까? 자랑하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삶과 이런 신앙의 자세를요, 오늘 본문 은밀히 하라라는 얘기에 다 눌러 담으셨던 거예요. 은밀히 하라. 우리가 은밀히 하라라는 구절을 보셨을 때 단순히 은밀한 것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눌러 담아서 그 말을 이 은밀히 하라에 담았구나 라고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은밀히 하라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은밀히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나는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혹은 나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내가 계산하는 내 삶의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 혹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인가? 그렇다면 멈춰서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더 감수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긴다면 그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덤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마땅히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된 이후로 우리에게 진정 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덤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 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